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친구, 교사, 선생님, 때론 의사,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죠. 그 외에도 더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우셨나요?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정립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엔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선자라고 표현한 것이냐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길거리에 서서 막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보이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경고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죠. 막 말을 돌려서 말하고 집요하게 설명하고 막 부연 설명을 엄청 달고 똑같은 말을 엄청 반복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정리를 해봤는데, 전능하시고 변천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걷던 부하보다 귀하신 노예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지난 시간들을 요목조목 대접보면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보던 중에 마침 제 마음에 한 가지 심지거리가 생기게 되어 준실하게 아뢰올까 합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시작해봅니다. 들어주세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막 굳이 막 그렇게 막 설명하고 덧붙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기도문이 왜 싫은가요? 당신 왜 입만 뻥끗거리고 있죠? 저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장이 싫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계속 감시하는 것 같은, 저는 그것이 조금 싫더라고요. 저랑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멀리 있는 것 같죠? 14,000km? 15,000? 많이 머네요. 안타까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CCTV와 같은 분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늘에서 저를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것이 조금 싫더라고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조금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주기도문으로 사행시. 주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겠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너무 나랑은 먼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 멀리서 나를 관찰하기만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 마치 CCTV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방문을 잠그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난 말로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막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죠? 진짜 불편합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항상 문을 닫고 있었어요. 뭘 딱히 뭔가 하는 건 아닌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굳이 막 뒤에서 누가 나 지켜보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24시간 나를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 쎄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셨죠.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쓰러진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그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관찰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막 감시하면서 징계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요, 나랑 엄청 멀리 계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하늘을 찾을 수 있죠.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올려다보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근처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계시다는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요, 다른 누군가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언제나 나를 살피시면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피시고 고개를 들면 보이는 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고마운 일이죠. 언제 어디서든 나를 위해서 항상 보이는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이 나오면 꼭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이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돌려서 말하거나 부연 설명을 붙이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꼭 시작해 보세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넣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고백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으로 저는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넣어 보시겠어요? 땡땡땡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이 문장 가운데 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매 순간 기도할 때 첫 문장으로 삼아 보세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면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틴즈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